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네,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서로 뭐라고 인사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어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데 나를 왕자가 아닌 거짓 줄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남자면 왕자님, 옆에 있는 분이 여자면 공주님,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왕자님, 이렇게 안녕하세요 왕자님. 네, 오늘 기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리가 많이 아픈데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느라고 애쓰셨어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왕자님처럼 보여요? 아니면 공주님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왕자님이고 공주님인데 그걸 잊게 만들고요. 자꾸 우리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고요. 또 하나,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용사예요. 강한 용사라고요. 누구라고요? 용사. 용사가 누구냐면 워리어예요. 워리어. 싸움에 전쟁에 나갔을 때 이따만한 칼을 가지고 막 일당백의 용사들, 워리어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워리어가 아니라 우리는 다 겁에 질린 그러한 병사처럼 우리를 느끼도록 사단은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당신은 주님의 강한 군사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주님의 강한 군사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군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이거? 네. 이거. 오케이. 우리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3주 동안은 계속 이거 격리할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께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 격리했는데 자, 일동 차렷!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딱 차렷해야죠. 일동 차렷! 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경례! 그러면 충성! 딱 올라와야죠. 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경례! 충성! 벌써 막 장군인 분들도 있어요. 나도 손 안 내렸는데 본인들이 손 내리고 있어. 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또는 손을 내리시면 또 제가 손을 내리면 여러분도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승리의 하나님께 경례 충성. 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군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데 여기 빌립보서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함께 읽습니다. 그는 나의 시작.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누가요? 네,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에바브로디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님 입에서 저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여러분을 칭찬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옆에 내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도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만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인도자인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빌레몬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누구된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건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이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교회는 어디가 교회였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The church in your home, the church in your house. 우리 집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이 교회예요. 그걸 아십니까? 네, 이 영적 전쟁이 끝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교회가 뭔지. 제가 교회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교회는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예배당이고 정말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자, 내가 교회다. 시작. 내가 교회다. 그리고 옆에 사람 손잡고 우리가 교회다. 네, 우리가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람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요? 내 집에 있는 교회. The church in your house, church in your home. 로마서나 또 성경에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에 보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이렇게 우리처럼 소수가 모여서 함께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집이 교회구나. 우리 가정이 교회구나. 내가 교회구나. 우리 식구들이 교회구나.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여기가 예배가 되고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진짜 교회구나. 그거를 깨닫고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교회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공통점, 제가 세 가지 구절을 보여드렸어요. 디모데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여기서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지요? 군사, 솔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모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군인이면 군인은 뭐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네,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전쟁이 날마다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나와 함께하는 군사라고, fellow soldier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은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르쳐드린 것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원래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네, 아이들 말로 쫄지 마라. 쫄지 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압니까?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있었지만 그 기골장대한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아이들 말로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다 뭐 했어요? 쫄았어. 맞아요. 우리 태호 군 얘기처럼 다 쫄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쫄으니까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겁먹지 마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나갈 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개만도 못한 녀석아. 제가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이냐?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갖고 뭐 갖고 갔어요?
네, 돌멩이하고 새총 가지고 갔다고요. 물맷돌. 물론 이 새총은 아니고 슬링이라 그래갖고 돌을 끼워서 던지는, 그 당시에 양들을 지키다가 늑대나 또 강한 짐승들이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겨들으면 돌을 뱅뱅뱅뱅 돌려갖고 던져서 맞추는 그런 슬링을 갖고 나갔다고요. 여러분도 다 슬링 하나씩 갖고 다니시면 어떨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 시크 교도들은 전통 뭘 차고 다녀요? 칼을 차고 다녀요. 어떤 아이들은, 종교적인 친구들은 학교에 갈 때도 작은 칼을 차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시크 교도들하고 가까워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그 시크 사원에서 멀지 않고 저희 동네는 거의 90%가 다 시크 교도들이에요. 그런데 왜 칼을 차고 다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도의 북부의 펀잡 지방에서 살았는데 너무나 많은 공격을 같은 인도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북쪽 인도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 남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인종적으로는 달라요. 아리안 계통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얼굴도 외모도 좀 이렇게 서구 사람 비슷하게, 웨스턴 서양 사람들 비슷하게 생겼죠.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와서 인도 북부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힌두교, 이슬람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전통이 돼서,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를 갈 때도 칼을 차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인은 군대 갔을 때, 혹시 여기서 군대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군대 다녀오신 분. 네, 그렇군요. 그래도 꽤 있네. 네, 손 내리세요. 네. 군대 가고 일부러 고참들이 쿡 찔러요. 쿡 찔르면 뭐가 튀어나오면 자기에 대한 관등 성명이 나와야 돼. 그 관등 성명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내 군번이 뭔지, 자기 부대 이름과 군번의 이름이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툭 찔르면 바로 나와야 돼. 일병 서규환 뭐 이러면서 툭툭 나와야지. 이거 안 나왔다가는 그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툭 찌르면 뭐가 튀어나와야 될까요? 네, 여러분 툭 찌르면 누구의 이름이 튀어나와야 될까요?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튀어나와야 돼요. 툭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아니면 툭 찌르면 할렐루야, 너는 툭 찌르면 이래야 되는데 툭 찌르니까 주여 이러면 조금 어려워요. 네. 여러분은 누군가 툭 찌르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누군가 툭 찌르면 일단 신경질이 확 올라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혈기가 막 훅 하늘을 뚫고 승천하는 이런 일들은 없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을 다스리는 영이 어떤 영인지를 알려면 제가 뭘 보면 안다 그랬죠? 내가 지금 강렬하게 뭐 하는 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추구하고 있는 거. 왜냐하면 그 영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그것에 몰입하게 만들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게임에 여러분의 생각이 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영은 누구라고요? 네, 게임의 영이야. 게임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음식 막 햄버거가 떠다니고 뭐 맛있는 것들이 떠다닌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음식의 영이에요. 맛있는 과자의 영일 수도 있고 예배 끝나고 먹을 간식의 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눈꺼풀이 막 감기고 있어요. 막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목사님 저렇게 재밌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영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경험이 있나 봐. 네, 맞아요. 졸음의 영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졸음의 영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네, 맞습니다. 내가 지금 눈꺼풀이 내려와? 그러면 내가 이 전쟁에, 이게 전쟁이거든요. 제 얘기가 우스운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거 전쟁입니다. 눈꺼풀과의 전쟁.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로막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벌써 역사했을 수 있어요. 출발하기 전부터도 집에서부터 가기는 뭘 가.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하필이면 오늘 나왔는데 기름이 없어. 근데 지갑도 안 갖고 왔어. 이럴 수 있어요. 또는 가족들이 아침에 나오는데 그 집에서 강하게 역사했을 수도 있어요. 싫단 말이야. 이러고 역사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역사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를 할까? 이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판단하는 영으로. 또는 저거 뻔히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영으로 스멀스멀 여러분의 눈을 감기면서 제가 보니까 눈을 다 떠네. 우리 한번 크게 외칩시다. 졸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크게 외치면 사람들이 놀라니까 자 시작. 졸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서로 옆에 보고 아주 강하게 눈을 부라리고 네. 시작. 졸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네. 졸음의 영을 쫓는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네, 세게 꼬집어 주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듭니다. 효과가 직박이에요. 자,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집중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집중하게 만드느라 자꾸 지금 이게 디스트랙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딴 데가 있어. 눈은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시선이 지금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 모으느라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설교 길게 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1시 13분인데 이제 저는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또 많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사는 자들에게 전쟁하는 것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남자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아이들이 남아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죽였다고. 여기 남자로 살아있는 분들은 대단한 행운이야. 네, 모세 시대에 태어났거나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옆에 어머니가 계시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네, 살려주셔서 어머니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해보라니까 진짜로. 네, 영적 전쟁은 이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에게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mom, thank you dad to save me. 얘기하세요. 고백하세요. 저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남자들만 그런가? 우리 자매들도 합시다. 우리 여자들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도 엄마 나한테 생명 주고 저를 살려주셔서 저를 키워주셔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고 더구나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해낼 때에는 그들은 아주 강한 강제 노역 가운데 노예로 큰 성을 지으며 피라미드 이런 거 여러분 피라미드 이집트에 간 피라미드 있지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졌을까요? 왕국에 있는 이집트 왕자들이 그거 졌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다 끌려온 노예들이 지은 거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쌓은 돌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휩쓸었어요. 막 코비드가 휩쓸듯이 그거보다 더한 재앙들이 휩쓸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 광야의 길로 들어섰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뭐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 레드시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누가 달려와요? 누가 잡으러 달려와요? 애국 군대가.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쫓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기는 무기도 없는 노예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고 목동들이에요. 짐승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껏 있어봐야 뭐만 있었을까? 막대기밖에 없어요. 막대기밖에 없는데 전차를 타고 이집트에 온 전차를 다 동원해서 그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위기예요. 그 위기 가운데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벌이셨죠? 뭐가 갈라지는? 홍해가 쫙 갈라지는. 예.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딱 건너갔더니 이제는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 또 뭐가 없을까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한 광야의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주님 영접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아주 그냥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더 힘들지?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내게 다가오지? 왜요? 이제 비로소 진정한 뭐가 시작됐기 때문일까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노예 시대 때를 그리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왜 그럴까? 채찍을 때리고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데 그게 그리워요? 그런데 그때 그리운 게 하나 있어. 뭐냐면 그때는 따박따박 뭘 줘? 음식을 줘.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해서 벌어먹고 자기가 먹고 살았지 이집트에서 막 이렇게 그 음식 많이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자꾸 과거가 그리워져. 이 과거는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게 생각되잖아. 사실은 그거 거짓말이거든. 그때도 고통이 있었고 그때도 아팠는데 괜히 내가 이 사람 안 만났을 때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뭐 이런 이상한 생각 자꾸 한다고요. 근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네. 내가 얘네들이 없었으면 훨씬 자유로웠을 텐데 내가 헐헐 날아다녔을 텐데 죄송하지만 걔네들 없었으면요 맨날 찬밥 먹고요 반찬도 안 해먹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걔네들이 있어서 오늘 따뜻한 밥 해먹고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광야길로 나왔는데 오늘 재미있는 건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거기에는요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이 없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왜 낮에는 구름 기둥? 왜냐하면 그 쨍쨍 햇볕이 내리쬐는 데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누가 그늘을 만들어줄까요?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줘요. 밤에 사막은 어때요? 추워요. 그런데 그 밤에 추운 사막에서 하나님이 벽난로가 아니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지금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왜냐하면 그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준비 상태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뒤처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갔는데
거기에 오늘 17장 앞절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이야기하고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면서도 조금만 삶에 어려우면, 조금만 뭔가 불편하면 자꾸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건 감사해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말렉을. 이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온 이후에 수백 년 동안에 첫 번째로 치르는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 박사들이네. 눈치가 있어서 알았구나. 맞아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른 적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전쟁을 벌인 그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말렉이 누군지 압니까? 아말렉은 누구냐면 그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가 누굴까요? 에서의 동생이 누구죠? 이서. 예, 영어로는 이서라 그러죠. 제가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그때 어떤 분이 아들요.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데, 네. 그럼 이삭은 또 누굴 낳았어요? 아들요. 그것도 맞아. 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은 쌍둥이 형제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 형제 누구와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예요. 아말렉은 바로 그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아들이었다고 창세기 3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굉장히 호전적인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광야에 살면서 주로 어떻게 생활하냐면 다른 부족들이나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일행들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싸우다 그런 거예요. 호전적이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툭하면 시비를 걸고 툭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강탈했으면 아예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저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호전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꾼, 싸움꾼. 그러니까 아말렉의 이름은 뭐라고요? 싸움꾼. 다시 한번 아말렉의 이름은 뭐라고요? 네, 아말렉의 이름은 아말렉이지 참. 아말렉의 뜻은 싸움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하필이면 붙어도 이게 첫 전투인데 첫 전쟁인데 센 족속하고 붙었는데 아이러니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에서의 자손이야. 에서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그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 택함 받았을까? 뱃속에서부터 그 둘이 서로 싸웠다고 나와 있어요. 원래 형은 누구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에서가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방 족속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어떤 사람들 엄마 허락해 주세요.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예, 딸아, 그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인데 너가 굳이 그렇게 믿지 않는 가정과 함께 멍해를 칠 이유가 뭐가 있겠니?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든지 저 가정에 가서 선교사와 같은 심정으로 저 가정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시집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좀 마음이 허락하실지 모르는데, 근데 제 딸이 만약에 그런다면 저는 그럴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을 구원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럴 거예요. 야,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은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왜 꼭 굳이 결혼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니? 결혼 안 해도 구원시킬 수 있고 결혼 안 해도 전할 수 있어. 왜 굳이 결혼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방법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왜 꼭 네가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할 수도 있어. 제 말이 맞아요, 들려요? 맞지. 솔직히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요? 아니야. 내가 사랑에 빠져서 그런 거야. 정직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거 속을 것 같아요? 안 속아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결혼하면 앞으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건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겨서 그 가족을 다 구원하면 복된 일이지만 굳이 힘든 멍에를 질 이유도 별로 없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동생 야곱과 차이가 뭐냐?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았어. 사실 야곱이나 에서나 서로 속여 먹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또 뭐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 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고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만 그 동생이 야,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지금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알았어, 내가 너 장자권 가져가. 하나님의 축복 네가 가져가. 나는 그냥 이거 먹고 살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택한 겁니까? 아니면 물질을 택한 겁니까? 물질을 택한 거예요. 물질을 택한 거라. 거기서부터 이게 삐끗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런가 하면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의 본토의 집, 즉 자기 친족의 집,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게 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가정.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네, 라반이 그렇게 신앙적이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부류 또는 같은 혈족 가운데서 아내를 찾았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순종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누구랑 결혼해요? 거기에는 이방 족속들과 결혼함으로 그것도 허락 받고 했을까 안 받고 했을까? 허락 안 받고 해요. 그래서 그의 결혼 때문에 어머니인 이삭과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인 리브가가 근심했다. 이 아들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이 전쟁에 나오는 누구? 아말렉. 그 아말렉의 뜻은 뭐다? 싸움꾼, 호전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무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런데 자기는 뭐 하겠다고 해요? 나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뭐를?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산꼭대기에 서서. 왜 모세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가려고 그러지? 등산을 좋아하시나? 10절에 보면 왜 올라갔는지 나옵니다. 같이 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아까 동영상 우리 만화 봤죠? 처음에.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군대 장군인 여호수아는 병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막 칼싸움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지금 실제적으로 전방에서 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건 누가 싸우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전방에서의 승리는 후방에 있는 누구의 손과 관련돼 있어요? 모세의 손과 관련돼 있어.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전방에서 싸울 때 그 아이의 이기고 지는 것은 집에서 기도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빠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학교까지 쫓아가고 걔네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주잖아요. 대신 싸워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바로 전방에 있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 있는 기도의 손에 있다고요.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손들고 있으면 그래서 모세가 계속 손들고 있어갖고 그냥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갖고 이겨서 다 물리쳐 버렸죠. 그랬나요? 얘기가 거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지. 그렇게 안 됐어요. 어떤 일이 생기냐? 12절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네, 우리 두 사람 나와봐요. 여기 준석이하고 두 사람 나와봐. 한 사람이 이쪽, 한 사람이 이쪽. 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전쟁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해.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팔이 어땠다고요? 피곤함에. 이 계속 이러고 들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아이고 힘들어. 예,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 영적인 씨름은 그냥 한번 손들고 부르짖어서 끝나요? 지속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속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거 그냥 딱 굳어가지고 절대로 내려오지 않게 여기 딱 고정시켜가지고 그냥 24시간 이러고 있어도 멀쩡하고 이렇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팔이 아파. 힘들어. 이럴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받쳐야지. 흉내만 내면 안 되고 딱 받쳐, 똑바로 받쳐봐. 훨씬 쉽네. 오늘 이러고 예배합시다. 네. 수고했어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라이프 교회 오른쪽과 왼쪽에서 목사님 팔을 받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로, 기둥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본문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어떻게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믿음의 워리어야.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해, 필요 없어. 네, 기도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절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저도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절대 없을 것 같으세요? 저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저도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네. 에디 변이라고 하는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분이 이제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런데 그 집회 한쪽 무리의 사람들이요, 집회 가운데 손을 번쩍 들고 집회가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이 뭐 했을까요?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에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인 거예요. 그걸 보고 쇼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분이 자기 교회에 가서 가르쳤어. 근데 그리고 나서 목회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드는 거예요. 될만 하면 어렵고 될만 하면 어렵고. 그런데 놀랍게 그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진짜입니다. 책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책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저보고 맨날 우리 집에 와서 팔 들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여러분이 제 팔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까요? 기도로 들어줄 수 있어요. 함께함으로 제 팔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곽대영 집사님 쪽의 가정이 제 한 팔을 들어줬기 때문에 여전히 라이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을 보내셔서 이렇게 도우미로 보내셔가지고 저 비싼 장비를 다 자기 거 갖고 와서 저렇게 하도록 해서 영상으로 이게 나가도록.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겁니까? 아니, 저는 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와갖고 저렇게 돕고 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들,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야 돼요. 아빠가 지칠 때가 있을까 없을까? 네. 아빠가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도 막 너무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렇구나. 우리 태호가 그냥 많아요. 애한테 뭘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엄마가 지금 엄마 아빠가 심각하게 다투고 있구나. 전쟁이, 이게 3차 대전이 벌어졌구나.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디를 찾아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면 될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야 돼. 엄마 아빠가 지쳐 있으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팔을 들어서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버텨주는 게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팀인 거예요. 한 팀인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건 사실 전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에서 잘 들으십시오. 전쟁에서 지는 건 내부의 적 때문에 지는 겁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가 그 강성했던 로마가 무너진 건 대단하게 그 바바리안들이 내려와서 진 게 아니었어요. 왜 졌는지 알아요? 로마의 귀족들이 타락하면서 더 이상 그 자녀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전쟁은 누가 치렀냐면 용병들을, 다른 나라 노예들을 끌고 오고,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용병으로 사가지고 전투에 내보냈어요. 그래서 오히려 로마의 귀족들은, 로마의 자제들은 폰만 잡았지 실제로 싸움은 할 줄 알아요, 몰라요? 할 줄 몰라. 그랬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로마보다 더 강성한 나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진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대적이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는 내부 분열 때문에 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건 저 바깥에서 우리 남편을 노리는 그 여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무너진 건 남편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들이 학교에서 스트러글하고 어려움을 겪는 건 걔네들에게 태권도를 안 가르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태권도 무슨 띠라 그랬어요? 그건 기억하시네. 다른 설교는 잊어버려도 2달 배웠다 그래요. 태권도 2달. 그래도 제가 승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어떻게 높아요? 네, 아주 싸움 잘하는 형이 있었거든. 내가 노란 띠, 빨간 띠, 검은 띠의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내가 어떤 손이 내려가지 않을 때,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을 때, 그때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때 이기는 거예요. 그때 이김이 오는 거예요. 그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장군과 참모가 심각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군대,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장교와 사병이 아주 심각한 갈등 가운데 서로 이를 갈면서 이러고 있을 때 그 전투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이건 싸움 나가보기도 전에 이미 진 거야. 왜요? 병사들이 우리 장교를, 우리 대장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원수 같은데? 너 잘 됐다? 그래, 네가 한번 싸워봐. 네가 뒷짐지고 있을 거려?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뭘 보게 만들까요? 목사님의 장점을 보게 만들까요? 목사님의 부족함을 보게 만들까요? 목사님의 부족함을 보게 만들어요. 또 목회자에게는 사단이 성도들에 대해서 그냥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줄까요? 아니면 저것도 진짜 지긋지긋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마음을 줄까요? 주여. 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땐 가난해도 상관없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가 됐을 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땐 가정에 누가 좀 아파도 버틸 힘을 주죠. 그런데 잘 나가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많이 누리는 것 같아도
내부에서 갈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아론과 훌이 모세는 팔이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면 그 전쟁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또는 여러분 싸움 벌써 담담하면 안 되는데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두 가지가 있대요. 좋은 얘기는 아니야. 옛날 우리 어른들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런데 제일 재밌는 구경이 있는데 하나는 뭔지 알아요? 싸움 구경, 싸움 난 거, 싸움 구경 재밌고 또 하나는 불 구경이 재밌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옛날 세대구나. 맞아요. 싸움 구경, 불 구경이 재밌대. 그래갖고 모세는 여기서 주여 막 이러고 하나님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론과 훌은 언덕 저쪽 언덕배기가 가고 야 우리가 근데 이기고 있는 거야, 지고 있는 거야 지금 궁금하잖아.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지금 싸움 구경하고 있으면 또는 거기서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러면 막 응원하고 있었으면 그러면 전쟁에서 이겼겠죠? 아니었을 거야. 설교 말씀 우리 이렇게 들어야 돼. 저렇게 완전 몰입해가지고 졌어요. 그럼 졌어요.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전투에 임해서 전방에서 열심히 싸움을 하고 모세는 주님께 그 전투를 위해서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쉴 수 있게 하면서 그 아픈 팔을 받쳐줄 때 모든 팀이 한 팀이 되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이 전쟁에 이긴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제가 본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회상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말렉이 누가 지는지. 아말렉은요 다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은 이 무리 가운데 뒤처진 자들을 쫓아와서 뒤에 남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대열이 있으면 그 대열의 꽁지 쪽에 가서 그 뒤처지는 자들을 공격하고 거기서부터 치고 나온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신명기서에 읽으면 그게 나와요. 그 전쟁, 어떻게 전쟁이 됐는지 싸움이.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건데 영적인 공격을 우리 가정에서 받는 자들은요 앞에 선봉에 서 있는 자들일까요? 뒤처진 자들일까요? 뒤처진 자들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영적인 심각한 공격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 가족 가운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뒤처져 있는 그쪽을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그거를 막아야 돼요. 가끔 치맛바람으로 막 학교 쫓아가는 엄마들 있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진짜 영적인 전쟁, 학교에서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공부 잘한다고 대신 시험 봐줄 수 없잖아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참된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 진짜 승부는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부는 골방에서 난다는 거.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미리 기도하십니까? 저도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충분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만져 놓으셨어. 내가 더 할 게 없어. 혹시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신 거 있으세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씨름하여서 이기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만져 놓으셨을까요? 저를 잡아서 없애버리려고 내 장자권을 뺏어간 놈, 내 복을 뺏어간 놈, 저 나의 원수라고 자기 동생을 향해서 칼을 갈면서 군사를 데리고 막 대항해서 나오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미리 만져 놓으신 거예요. 싸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움은 그렇게.
그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너무나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우리가 오늘 본문 맞아 보지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디에 기록하여? 책에 기록하여. 그 책이 뭐예요? 그 책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앞에서 싸우기만 했어요.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줘서 그 귀에 아예 외워서 계속해서 이 말이 떠나가지 않게 해라. 즉 무슨 얘기?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전쟁의 승리는 전방에서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의 기도의 어디에 있다? 기도의 손에 있다. 여호수아가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40년 후에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거 못 배웠으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할 얘기가 뭡니까? 잔소리 같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한 번 들어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노래를 한 번 들어갖고 외워져요? 안 돼요. 근데 그 찬양이 그 노래가 내 거가 되려면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내 입에 붙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영적인 전투에서 검이 되려면 내가 어떤 상황이 딱 부닥쳤을 때 그 말씀이 그 찬양이 그냥 탁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쓸 거 아니야. 멋진 칼을 사줬어요. 이만한 칼을, 이순신 장군 칼보다 더 큰 칼을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걸 뽑는 것도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그 멋진 칼,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보석이 박히고 칼날이 날카로운 최고 칼을 채워주면 뭐하냐고요. 칼을 쓸 줄을 모르는 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적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성령의 검인데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입에 붙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입에 붙어야, 그 찬양이 입에 붙어야 여러분이 딱 그게 되는 거예요. 막 걱정과 염려가 확 몰아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 오직 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또 막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막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사단을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뇌리에 완전히 박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려 주어서 학가다를 해 주어서,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꽉 들어있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냥 옛날에 나 한번 예배 드려봤어. 나도 꽤 예배 참여해 봤어. 나도 그 찬양 들어봤어.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준비를 시키는 지혜로운 부모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누구라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말렉을 미워하셨을까요? 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려고 하실까요? 사실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건 아말렉 족속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모에서가 누구를 경홀히 함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했어요. 즉
이 세상의 것을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장자권을 붙잡아야 되는데 팥죽을 붙잡았다고요. 믿음의 아내들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 눈에 좋은 이방 여인들을 붙잡았다고요. 여기서 아말렉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들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호전적인, 우리를 계속해서 찝적대고 공격하는, 우리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네. 인터미튼네스인가? 네. 미튼드네스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대적하고 찝적거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으르렁거리는 거.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기려면 바로 여호와 니시, 이걸 가져야 돼요. 근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에게는 많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 그리고 붙으면 또 뭐 있어요? 네, 준비해 주시는,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또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런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 말의 이스라엘 말은 뭘까요? 야, 여기 히브리어의 박사들이구나 다. 어떻게 히브리어까지 하려고 그래? 대단하네요. 근데 여호와 니시, 이 니시가 뭐냐? 승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깃발에 대해서 성경을 오늘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0편 15절에 보면 깃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어로도 영어가 편한 사람들은 영어로, 한국말이 편한 사람은 한국말로, 이스라엘 말이 편한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자,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깃발이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깃발이 나의 깃발, 돈 깃발,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 대한 깃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깃발이요?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딱 서 있어서 여러분이 그걸 바라보면서 싸움에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자들에게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상의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바로 깃발을 주신다. 근데 이 앞에 9절에 보니까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 깃발을 세우리니 그 깃발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깃발이 왜 중요합니까? 전투를 막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진영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내가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식 전투. 칼 갖고 지금 막 사람들과 엉겨붙어서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알까요? 잘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 진영에 깃발이 서 있느냐 아니면 깃발이 넘어갔느냐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죠? 우리 쪽에 깃발이 아직 서 있다면 나는 지금 포기하고 항복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야 돼. 왜? 뭐가 안 넘어갔으니까. 깃발이 안 넘어갔으니까. 지금 나는 주변에 적들로 다 둘러싸여 있어. 지금 1대 10으로 막 둘러싸여 갖고
무협지에 나오거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나 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뭐가 아직 서 있으면, 깃발이 서 있으면 사실 실제 전쟁에서 우리는 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서 있을 때는, 깃발이 서 있을 때.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 10명 나 이거 어떻게 해, 나는 못 이겨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바로 그 뒤쪽에 우리 군인들이 걔네들 10명을 200명이 둘러싸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이겨요 져요? 이기지.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얘네들은 지금 나한테 다가오지만 사실은 걔네들 뒤에서 우리 군인들이 수백 명이 걔네들을 공격할 거니까.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전투에서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아.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깃발을 세우시면, 그러면 이 전쟁은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 전쟁은 이긴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내 눈앞에 처해 있는 현상에 겁먹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그러면 전쟁이 끝난 후에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겁장이라고, 쫄장부라고, 적군을 두고 보고 등지고 도망쳤다고. 교회에서 여러분은 뭘 봐야 돼요? 기도의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의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전히 벌 쓰고 손 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 아니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지금 이 예배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냐고. 몰라요? 막 내가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주여. 자, 어떻게 여러분이 이겼는지 졌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 예배에서 나는 졸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 예배에서 나는 안 졸았다. 손 들어보시라고. 아니 잠깐만 다시. 나는 이런 거 싫어. 손 드세요. 그럼 번쩍 드시라고. 이건 뭐야 이건. 이거는 대체 든 거야. 네, 아니 그래도 여러분, 아니 궁극적으로 목사님 사실은요 아까 조금 졸았어요. 괜찮아. 지금 얘기하면 돼. 오늘 전쟁에서 지금 나는 졸고 있다, 자고 있다, 나는 깨어 있다. 손 드세요. 깨어 있는 사람. 네, 손 내리시고. 지금 졸고 있는 사람 손 드세요. 하나도 없네. 그럼 일단 저러면 전쟁에서 이겼네. 자, 두 번째.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가 들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내가 하나라도 건졌다. 아, 딴 건 몰라도 아말렉이라는 말의 뜻이 호전적인 또는 싸움꾼이라는 뜻이구나. 아니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이구나. 내가 몰랐던 히브리어를 내가 배웠네. 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말을 내가 배웠네. 이러고 뭐 하나라도 내가 오늘 배운 것이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나는 오늘 배운 게 하나도 없네. 그냥 손 들어보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삶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나는 오늘 도통 목사님 뭔 얘기를 하는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아갖고 나는 하나도 모르겠었어요. 그런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 전쟁에 다 이겼네 오늘. 그러면 이 예배의 전투에서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아까 찬양 부를 때 나는 그냥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었다 이러면 조금 진 거고, 아까 찬양 부를 때 나는 가사는 몰라도 힘있게 열심히 박수 쳤다. 그럼 여러분 이긴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몸으로 누굴 찬양한 거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니까. 오늘 이 영적 예배에서
여러분이 이기고, 오늘 이후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또 이기고, 내일 모레 계속 이기면 결국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전투와 전쟁이 있습니다. 전투에서 졌다고 진 겁니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전투에서 질 수 있어.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어떤 전쟁이라고요? 이긴 전쟁이에요. 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겼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긴 거고요. 질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횃불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그런 멋진 팀워크를 이루는 복된 그리스도의 성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목사님 하루에 1시간 저 기도했는데요, 식사 기도랑 다 짜집기 해서 모아보면 1시간은 될거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이긴다? 안 됩니다. 모세도 밤이 되도록,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이 씨름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